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고 죄 용서 받는 성소가 죄를 짓는 곳이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이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성소는 어릴 때부터 늘 살았던 익숙한 곳이었고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익숙한 이름입니다. 익숙함은 긴장감을 사라지게 만들고 편안함만 남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익숙해지니 경외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을 잘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제 사무실 제 책상 앞에는 시종여일이라는 글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아침에 앉을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제가 늘 그 글을 보면서 처음 마음 잃지 말자.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제가 위임받고 목사로 세움 받았을 때 그때의 마음을 잊지 말자고 하나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처음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의 악행을 백성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는데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성경에서 늙었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엘리는 자기와 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아들들의 죄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육신이 늙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늙어간다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와 상관없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생생팔팔한 우리 육신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있고 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들의 악행을 들은 엘리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만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죄 용서받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홈리와 비나스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고 심판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는데 25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엘리에 대해서 이때까지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해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듣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그건 심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1편에는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우리에게 늘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종료일 변치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